요즘 저에게 작은 즐거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에서 큰 사다리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게 하려고 지붕 물바지 밑에 접어서 벽에 기대어 놓았는데 두 개의 발판이 접히면서 생겨난 공간에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2달 전에 3개의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해서 날아갔는데 못 잊어서 그런지 며칠 전에 또 와서 3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새의 모성애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미는 그 둥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비를 막아줄 뾰족한 수가 없으면서도 비 맞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몰래 가서 살짝 보면요, 여전히 그 둥지에서 초롱초롱한 눈을 해가지고 저랑 눈이 마주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알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미새는 알을 품고 있습니까? 어미새는 단순히 둥지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이 부화되어서 새끼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비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소망하며 이 팍팍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삶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삶의 소망을 두었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제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 지나가는 듯이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고뇌에 찬 물음, 뭔가 모를 안타까움, 불확실성에서 오는 실망감과 회의에서 오는 의심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별로 그 위대함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성령 충만했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태어날 세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씀하여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경건과
청빈을 모토로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외치던 그런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한사코 양보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자 그제서야 세례를 베푼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함께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어제까지 그의 신앙적인 삶은 모두 거짓이었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믿음이 무너진다면 오늘 우리 중에는 과연 누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의문스러워지고 상실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임금이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헤롯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을 책망을 하다가 미움을 사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 왕이라 할지라도 스슴치 않고 직언을 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위선과 형식에 빠져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에 가까운 외침으로 날카롭게 꾸짖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현실 앞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 기다림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힌 어둠의 현실이 요한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의 앞잡이들은 여전히 득세하며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 현실이 의심의 불신앙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세례 요한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 너마저 이럴 수가 있느냐, 실망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이웃보다 행복하려고, 형제들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저녁 늦게 누우며 새벽 일찍 일어나 수고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기저기 망가지고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는 맥 빠지는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할 뿐입니다. 몸 안에 의심스러운 종양이 보여 스페셜 닥터와 약속한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과 평안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괴롭히는 질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도보다는 점점 악화되는 듯 어찌해야 할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막상 졸업은 앞두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서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 잘 시켜보려는데 현실은 생각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팬데믹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렌트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879가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신앙인을 불신앙인으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포자기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질 찰나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힘들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정말일까 의심과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고통의 현실은 내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이제까지의 내 믿음과 신앙은 허수아비가 된 듯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형편이다 보니 구주 성탄의 기다림이 혹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이 혹시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럴수록 삶의 근거와 용기를 주는 소망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현실을 극복하고 아우를 수 있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 삶의 고통은 계속되고 환난이 닥쳐와도 실패가 여전히 있어도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그 생명, 그 소망을 소유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현실의 막다른 길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소망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사방이 갇힌 현실이라고 한 감옥에서 우리를 헤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그분만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서 상실된 믿음, 좌절된 신앙으로 차가운 냉기만 가득한 내 심령을 빛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대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으니 대답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든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순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 그리고 보여진 행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목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는데도 달라지는 현실이 전혀 없는 것에 적지 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로마가 망하든지 헤롯이 그냥 병들어 확 죽어버리든지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헤롯의 폭정은 날로 높아져 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는 무슨 기미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세례 요한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현실을 보고 불신앙에 젖어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역시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이런저런 기적들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못 보고 못 듣는 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네가 전했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들었던 그 내용은 구약 이사야서 5장 5절과 6절 그리고 61장 1절의 내용으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동시에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더 적극적인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밤잠을 설치면서 타국살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누며 신앙생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았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하루 살기가 무섭고 신앙생활의 기쁨은 그냥 회의와 갈등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에 내가 지금 빠져 있구나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곳간에 쌓이는 것은 없어도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도저히 설명은 되지 않는데, 돌이켜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나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시집도 장가도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자라서 시집도 가고 장가를 갔습니까? 나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담담한 순간들이 연속이었는데 오늘도 나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외면하거나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민 와서 외롭고 쓸쓸해서 말동무하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차라리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픔도 상처도 없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이제는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음이 생겨서 11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을 드리며 수고를 해도 힘들기는커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내 믿음, 내 신앙에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거나 성숙함이 전혀 없는 현실이라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은 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천국을 가리켜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귀가 밝아도 듣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들립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은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족한다 하는 이 말은 넘어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기다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한번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될 사람 같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두 시간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1, 2년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와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지 않을 때 실망감과 함께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기에 오지 않으면 내가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실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의 본질은 철저히 내 시간이 아닌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기다린 상대방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믿음을 버리게 하거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는, 정말로 믿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겪지 않습니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실패가 거듭될 때, 환난과 고난이 쉼없이 계속될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실족하여 계시는 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족하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질고가 우리의 믿음조차 저버릴 만큼 넘어지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스스로 6절에서 증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인생길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작사 작곡했던 최용덕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교회를 섬겼었는데 너무 과로한 나머지 1992년도에 성대 결절로 찬양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인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벙어리처럼 삽니다.
그게 끝인가 싶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에게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이것을 찬양 작사 작곡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딸은 결국 몇 년 투병 생활하다가 끝내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할 일들이,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는 현실 때문에 넘어질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오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기다림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낚싯줄을 들이우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물고기 입질을 생각하면서 기다림 그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느껴지는 순간 희열을 맛보며 낚싯줄을 끌어당깁니다. 그가 바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꾼입니다. 기다림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실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예수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현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믿음이 때때로 희미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코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